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에서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833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요즘처럼 힘든 때가 없었다. 모두가 다 이렇게 이구동성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고통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주일 예배를 쉰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 때도 일제시대 때도 그 어떤 때도 예배를 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쉬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입니다. 아직도 쉬어야 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지만 오늘 우리가 이처럼 주일에 교회당에 어렵게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역경이 다가왔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정갑출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연입니까? 아니면 시대의 흐름 속에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위기입니까? 아닙니다.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한결같이 말하는 이야기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다. 시대의 종말을 향해서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만 깊이 생각하는 사람, 기도하는 분들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 때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종말이 온다면 나는 주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고개를 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시편 기자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낭망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끝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마음의 고통이 너무 많이 쌓여서 주체를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도 낙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한결같이 낙심하지 않고 낙심을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불안에 떨지 아니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있어도 이런 역경과 이런 위기와 이런 두려움과 이런 떨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위대한 성인들도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누구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키르크 고르가 말한 것처럼 불안은 인간의 조건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만약에 낙심하지 않는다면 그는 천사이거나 아니면 전능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도 이런 역경과 이런 시련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들었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낙심 때문에, 그 위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 때문에 더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점인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낙심함 그 낙심 때문에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뭔가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낙심하게 되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다가올 때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그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다가온 이 사태를 어떻게 여러분은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해석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다가온 그것을 어떻게 내 마음이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그 사람의 중요한 열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곤고한 삶의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어야 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한 번 더 주님을 더 찾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너무나 낙심이 되고 불안하기에 5절 11절에서 이런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이 되느냐? 하나님을 찾으라.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더 찾으라.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향해서 기도해라.
곤고한 삶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낙심이 올 때 하나님을 찾고, 불안해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낙심되고 불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랄 때 바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 피터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세상에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 예수의 얼굴을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를 맡겨라. 슬플 때 주 예수 얼굴을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노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그랬습니다. 시편자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마 그는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서 지금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바라보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까? 이렇게 갈망하며 탄식하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릴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팔레스틴의 상황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은 건기가 되면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아니,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은 거의 다 사막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때는 물을 구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를 모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때, 그렇게 가물 때 사슴 한 마리가 너무나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느라고 옆에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온 사방을 두르면서 누비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이 언덕 저 언덕 골짜기마다 다니면서 물을 찾는 것을 본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기는 지금 그것을 연상합니다. 내가 낭망이 될 때 하나님을 찾는다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찾을까? 그래, 바로 저 사슴처럼 내가 찾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실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처럼 그렇게 물을 찾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찾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물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 물을 찾으면 사는 것이고 물을 못 찾으면 죽는다. 이것이 그의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을 찾을 때까지 그는 쉬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을 추구하며 사방으로 뛰어다닐 것입니다. 아, 하나님을 찾을 때는 저렇게 찾아야 되겠다. 곤고한 날에 곤고한 삶이 힘들어질 때, 내가 낙심이 될 때 저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면 이 낙심과 절망의 자리를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설 수 있겠다. 기자가 바로 이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고통 속에서 이제 절박하니까 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종종 예전에 금식을 종종 했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금식을 며칠 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육체가 괴로워지고 힘들어지니까 내 영이 깨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이 오고 그 마음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결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으면서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육체가 고통 속에 빠질 때 내 영혼이 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중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했습니다. 고행했습니다. 육체를 괴롭히고 육체가 고난에 처할 때 영이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을까요? 환난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렇습니다. 많은 역경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관계에 처하니까 비로소 예전의 성전 제사가 그리웠던 것입니다. 아니, 절박했습니다. 마치 목이 말라 헐떡였던 사슴처럼 신의 문을 찾아 갈급함같이 그렇게 갈망하며 헐떡였던 것입니다. 신의 물은 주로 골짜기 아래에 있습니다. 사슴이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슴의 앞다리는 짧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쉽지만 내려가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다 골짜기 아래 이제 신의 물에 찾아가면 거기 맹수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찾지 못해서 이제 굶주리는 맹수들이 물가에서 물을 마시면서 이제 사슴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물을 먹기 위해서 신의 물을 찾는 이 사슴처럼 오늘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을 찾는 이 영혼, 이 갈급한 영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죽는다, 이런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처럼 주님을 찾기에 갈급함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에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어떤 분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살아계시는 하나님, 죽은 대답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역경에 처하고 환난에 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한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예전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하나님 계시라고 생각했고 교회당에 가야만, 기도원에 가면 주를 만난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찾던 저에게 나는 너와 함께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 내가 호흡하는 것처럼 나도 너의 호흡처럼 함께 있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느낄 때 다가오는 것은 담대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할 때 이 모든 역사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깨닫고 체험할 때 내 마음속에 주어진 믿음은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담대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편 42편은 누가 노래를 부르는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고백한 찬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10여 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수많은 위기와 절박한 환경에 처할 때 불렀던 찬양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 이제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두려워서 나서지도 못하고 토굴 속에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다윗은 형님의 전쟁터에 면회하러 갔다가 하나님을 모욕하며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거대하였던지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면 얼마나 되느냐? 283cm예요. 283m예요. 283cm인가요? 2m 83cm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그야말로 거대한 바위 앞에 선 마치 작은 아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저를 대적하며 이제 앞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장 17장 45절 47절 말씀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것이 바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진 다윗은 첫 번째 이 싸움에서 골리앗을 일격에 무너뜨리고 그리고 큰 승리를 경험했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위기와 역경과 시련 앞에서 우리가 움츠러들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때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누가 뭐래도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영혼의 하나님임을 고백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반석이신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혼란한 환경 속에서 처한 시편 기자는 좌우 사방을 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서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 같은 하나님을 이제 그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석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기초예요. 내 삶의 뿌리예요. 이 반석은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제 요동치 않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반석인 것입니다. 천지는 변하여도 내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반석 되신 하나님, 내 삶의 기초가 바로 반석 되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첫째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 어떤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다 변하고 요동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영원의 변함이 없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것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전에 그는 세상의 권력이 기초였습니다. 세상의 명예가 기초였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기초였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나에게 기초가 될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기초가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반석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반석, 내 반석,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내가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 얼마나 소중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아주 간편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일반적으로 보면, 육안으로 보면 얼른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짜인지 잘 모를 때 다이아몬드 감별사는 그 다이아몬드를 물속에 집어넣어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속에 넣는 순간에 가짜 다이아몬드는 빛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다이아몬드는 물속에서도 찬란한 빛을 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짜와 진짜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는 역경 속에서, 환난 속에서 흔들리며 요동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우리의 반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반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제 고층 빌딩이 가장 많이 모여 있다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입니다. 거기 라디오시티 빌딩을 위시해서 크라이슬러 빌딩, 그 다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리고 9.11 사건에 넘어졌던 그 파괴됐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 같은 초고층의 빌딩들이 가득 군집되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일종의 섬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그곳에, 왜 그곳에 그 많은 고층 빌딩들이 세워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 밑에 그 건물의 밑에 거대한 반석으로 이루어진 지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기초, 내 삶의 기초는 내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내 돈이 아니라 나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다.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그런 이제 큰 땅을 차지한 왕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어떤 권력이, 그의 수많은 신하들이, 그의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의 진정한 반석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반석에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 위에 견고하게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간절히 사모하고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갈급해하고 그리고 반석되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반석이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이 다윗 시편기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을 이제 고백하느냐,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의 원뜻은 내 얼굴을 도우셨다라는 말이에요. 내 얼굴을 들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이 낙심되어질 때, 눈앞이 캄캄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고개가 숙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땅만 쳐다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지치면 눈을 감아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얼굴을 들어주셔서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의 얼굴을 도와준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얼굴을 들을 뿐만 아니라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입을 열어서 나를 낙심해서 건주신 그 하나님, 나를 불안과 초조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이제는 그가 찬송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이 역경 속에서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진정으로 진실로 내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십시다. 어쩌면 이제 이렇게 고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도대체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나는 정말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곤고한 삶의 현실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셨는가? 날마다 부르시는 예수님이 전혀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런 예수님을 내가 왜 믿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처럼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힘이 없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천국에서 쉬란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찾는 자마다 하나님이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런 평안과 이런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곤고하며 낙심하면서 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약속이 나의 삶에서 현실로 나타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낙심할 때 믿음이 아무 소용없더라.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내가 노력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런 결과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깊이 돌아보십시오. 난 과연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찾았던가, 내가 어느 정도 말씀을 사모했는가, 어떻게 기도했나, 어떻게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맡겼는가.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보십시오. 그냥 적당히 하다가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효험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효험이 없으니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강한 신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쌓았던 경험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고난 가운데 그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환난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았더니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는 어떤 하나님이 있습니까?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그 하나는 어떤 하나님이 있습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가 경험하며 그가 그렇게 주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반석이 아니라, 나의 소망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이제 내 집을 짓고, 내 믿음의 집을 짓고, 내 신앙의 인생의 집을 지어서 변함이 없인 반석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느 때 기도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언제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도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며,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처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권고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합니다. 참으로 부족해서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역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반석 되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증거할 수 있는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친히 같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앞에 순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 이 시간에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반석 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하시고 내가 체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으로 사모하고 갈망하는 성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혹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몸에서 연약한 부분은 치유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어서 이 육체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듣고 결단하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사슴이 시냇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나도 찬양하며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